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한 절만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합시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인사합시다. 현장에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증인 됩시다. 너무 길어서 미안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모이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제사장 나로 삼았던 겁니다.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복음화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계명을 주셨는데, 오늘 계명은 바로 6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어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참신이 있다. 창조주 여호와가 있는데 왜 자꾸 다른 신을 섬겨서 망하느냐. 그래서 제일 중요한 1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느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3, 4대가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우상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입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예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입니다. 자꾸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거기에 누가 역사하냐? 귀신이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해서 영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비참하게 후손까지 망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서 망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이 뭐였냐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보통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받는 능력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참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정말로 가치 없이 얘기해요.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여호와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진짜 우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 응답받고, 예수 이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그 놀라운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의 그 비밀을 누리라, 그 얘기입니다. 그 네 번째 계명이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길 원하고 흡족한 힘을 얻길 원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내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 문제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몰라요. 예배의 가치를 몰라요.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지 뭐. 예배를 정말로 심심풀이 땅콩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의미를 모르면은, 예배의 가치를 모르면요,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가장 축복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이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셨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얘기예요. 우리는 실패한 자가 되면은 부모를 공경하고 싶어도 공경할 수가 없어요. 성공자가 되어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그닥 많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게 되면 정말로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전에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성공자가 되라 이전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라 이전에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차량 운행하면서 차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또 주영이가 오래간만에 이제 같이 이 예배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주영이하고 이런 얘기 했습니다. 주영이가 이제 막학기입니다. 대학을 이제 졸업하는 시점을 이제 맞이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아까 질문했습니다. 주영아, 네 졸업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할 거니? 창업할 거니? 아니면 직장에 취업할 거니? 그랬더니 직장에 취업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미연이하고 다 얘기했던 내용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주영이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주영이가 이제 어디에 취업할 거니? 라고 얘기했더니 금융 쪽으로 관심이 있고 그쪽으로 저는 취업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 교수님 만나서 상담할 때 이미 우리 주영이는 대학을 다니면서 자기의 스펙들을 싹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공모전 다 관심 갖고 준비해가지고 입상 다 해가지고 장관상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서 완벽하게 스펙을 준비해서 더 이상 스펙을 준비할 필요가 없을 만큼 완벽하게 다 세팅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랬다니까요. 주영이를 다시 봤다니까요. 얼굴은 넙대대 해가지고 완전히 남자같이 생겼잖아요. 멋있잖아요. 근데 자기에게 주어진 그 대학 생활을 헛되이 보내지 않은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자기 미래를 저렇게 알차게 꼼꼼하게 잘 준비한 거예요. 참 너무 귀하죠. 진짜 우리 주영이가 하나 앞에 기도하면서 참된 성공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되길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여섯 번째 계명입니다. 여섯 번째 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이 들었던 말들이에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나를 죽이는 걸 보고 자살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 보고 우린 살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제 가슴 아픈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 OECD 가입한 나라 중에서 자살률 1위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몇 명씩 죽냐? 지금도 37명의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요. 왜 그들이 자살할까요? 삶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나도 큰 문제가 자기 앞에 놓이다 보니까 낙심이 되는 겁니다. 이제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나를 찾지 못하고 좌절하다 보니까 이제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문제 온다고 그래서, 어려움이 온다고 그래서 다 주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정말로 너무나도 큰 어려움 속에 놓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욥이잖아요. 욥은 얼마나 큰 어려움 당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키우는 모든 가축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비보를 하인이 막 달려오면서 얘기합니다. 주인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비보를 듣고 난 이후에 얼마 안 됐는데 또 다른 하인이 막 찾아옵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기둥 밑에서 이렇게 다 잔치를 베푸고 놀고 있는데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자녀도 10명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고통이 계속 연속되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가축이 죽은 그것만 해도 지금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것만큼 정말로 큰 아픔이 어디 있겠냐고요. 여러분, 정말로 자녀가 부모 앞서서 간 거는 부모에게 큰 아픔이 되는 거예요. 평생을 잊을 수 없는 아픔이 되는 겁니다. 10명이 자식이 다 죽어버렸어. 근데 그것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제는요, 자기 몸에 종창이 생겨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도 힘든데 영적으로도 너무 힘든데 육신까지 막 힘든 겁니다. 이런 극한 상황이 오게 되면 사람들은요, 생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어쩌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죽고 싶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한 번씩은 해봤을 거예요. 그래, 우리가 너무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면 정말로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앞으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힘든 일이 없을 거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어요? 많은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 주영이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창업을 하려면 젊을 때 해야 되는데 젊을 때 하게 되면 인맥도 없고 여러 가지가 너무 힘들고 또 나이가 들어서 하려고 하면 리스크가 많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요, 뭔가 새로운 일을 도전하게 되면 그게 잘 될 거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안 될 수도 있죠. 완전히 사업이 막 확 무너질 수도 있죠.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합니까? 우리가 자살해서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대통령도 자살해 죽었고, 서울시장도 부산시장도 자살해 죽었고, 심지어 국회의원도 자살해 죽었고, 대기업의 회장도 자살해 죽었고, 공무원들도 자살해 죽었고, 그리고 연예인들도 자살해 죽었고, 이름만 되면 여러분 다 아는 사람들 자살해 죽었잖아요. 가수들도 자살해 죽었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 죽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오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자살해 죽는 거예요. 욥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왔어요. 심지어는요,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마저도 자기 편이 단 한 명도 없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 부인마저도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러면서 욥을 막 코너로만 몰아버리는 겁니다. 그때 욥은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그게 응답으로 축복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자살할까요? 자살하는 이유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생을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마감한단 말이죠. 사실은요, 그냥 단순하게 자살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사단이 반드시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에게 있는 그 문제를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욥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줄기를 탁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그 욥을 보시고 더 큰 위로와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진짜 자살을 결심한 사람들,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귀중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 살인, 이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부부가 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너무 화가 나니까 이성을 잃어버리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이게 싸우다 보니까 이제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것 막 잡아서 막 집어 던지는 겁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하필이면요 물건을 집어 던졌는데 그거 맞은 부인이 죽었어요.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서울대학교 의대 학생입니다. 사귀는 여자친구가 너무 사귀는 게 힘드니까 헤어지자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대생이 그 여자를 아주 계획적으로 얼마나 집요하게 잔인하게 이렇게 죽였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이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렇게 칼로 난도질할 수 있냐고요. 어떤 사람은 게임방에서 그 게임방에 있는 그 알바생하고 게임하는 친구하고 트러블이 생긴 겁니다. 게임 머니 때문에 뭔가 옥신각신 했나 보죠. 화가 나니까 칼을 가지고 가서 30군데 찔러가지고 죽인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이 친구는 뭔가 모르는 남이 모르는 영적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많은 상처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뭔가 모르게 열등감이 있고 뭔가 모르게 저 상대방이 나를 비웃는 것 같으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가지고 이 화를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가지고 결국은요 그렇게 막 한 번도 아니고 30번이나 찔러가지고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던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한 일입니까?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이 상처 속에 그 사람의 이 미움이라는 이 감정 속에 누가 역사하는 거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어떻게 자기 친동생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냐고요. 그냥 그 장면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으로 돌아가서 가인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가인은 늘 상처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자기가 제사를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은 겁니다. 아벨의 예배만 받은 겁니다. 자기가 인정을 못 받았어요. 사랑을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막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왜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인정을 못 받고 저 사람은 인정을 받았냐? 시기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 아벨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니까 나중에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래놓고 나중에는요 뻔뻔한 거 있죠. 돌로 쳐 죽였으면 그 죄의식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안타까워하고 미안한 마음이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불러가지고 네 동생이 어디 있냐? 네 동생의 피 소리가 지금도 들린다 그러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아주 뻔뻔하게 얘기하는 거 있죠. 사람들의 이 죄성이 너무나도 지금 이상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너무 화가 나니까 밖에 나가서 그것도 놀이터에 가서 오늘 아무나 걸리기나 해라. 내가 이 칼로 죽일 것이다. 이런 정신병자도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묻지마 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렇게 완전히 정신병으로 영적인 문제로 완전히 심각한 문제 속에 있는 이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자살의 충동이 올 수 있고 우리에게도 저 인간 정말로 막 죽이고 싶다 라고 하는 이런 살인의 충동이 올 수도 있어요. 그 생각에 그냥 머무르고 그냥 꼭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참아서 그렇지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또 그런 아픔과 그런 어려움과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도울 것인가? 오늘 그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자살 때문에 자살을 생각할 만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남을 죽일 만큼 이 가슴 속에 상처와 이 미움이 이 가득한 사람들, 어떻게 하면 그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될 수 있냐?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러면 그 뒤에 역사는 이 사단, 이 영적인 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게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창세기 3장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개입했냐? 사단이 개입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만들고 극기하는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영이 죽어버리니까 그 영을 누가 붙잡고 있냐? 사단이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운명의 굴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대로 삶을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봤더니 사단이 내 영혼을 딱 잡고 나를 끌고 가는 그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빠져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노력과 우리 열심으로는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나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이 사단과 이 지옥의 문제를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 그 얘기예요.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되면요, 그때부터 이제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아, 내가 억만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인생이었는데 내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인해서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구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어느 정도로 감사하냐? 나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값없이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이게 정말로 내 안에 회복되게 되면요, 감사하지 말라 그래도 감사하게 돼요. 자,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날마다 문제 사건 만날 때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만났고, 이제는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이 비밀을 누리면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그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가 문제 삼을 게 없구나.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문제 만났을 때 문제가 엄청나게 커 보이지 그 속에 하나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의 시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돼버렸어요. 큰 문제 가운데 빠진 겁니다. 그러면요, 형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믿냐? 나를 노예로 팔아버려? 그래서 이렇게 개고생하게 만들어? 진짜 형들 만나기만 해라. 내가 죽여버릴 거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진짜 살인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문제 가운데 빠졌는데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일 만큼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문제 속에 빠졌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자살하거나 그 문제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이길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요셉이 누명 속을 또 감옥 들어갔네? 그때도 문제 속에 안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길 힘을 주시고,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진짜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게 되면 그 뒤에 사단이 끊임없이 역사하거든요. 그 역사하는 그 사단의 그 속임수에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문제는 엄청나게 커 보여도 그 문제보다도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이 다윗에게 문제가 없었겠냐고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많았겠죠. 근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거야. 평상시에 늘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부 다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그냥 건져낸 게 아니잖아요. 애굽 땅에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완전히 그냥 박살내 버렸어요.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만들고 나중에 유월절 장자 죽는 재앙으로부터 벗어나서 거기서 해방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거로 끝나지 않았죠. 그거로 끝나지 않았고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셔가지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반석을 쪼개가지고 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인데도 불구하고요, 문제만 생기니까 금방 원망하고 불신한 겁니다. 참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믿는 신자에게도요, 이 마귀 새끼가 계속 틈을 타가지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그렇게 많은 응답들을, 그렇게 많은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도 놓치게 만들고 응답도 놓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도 놓치게 만들고 현실 가운데 또 빠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구원받았지요. 홍해 또 가르는 체험 겪었지요. 만나와 메추라기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 봤지요. 그런데 문제 만나니까 그 많은 은혜들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늘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날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이것이 늘 우리에게 이게 삶에 계속 이게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갈등들, 위기들을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여러분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만나고 또 만나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자꾸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늘 사랑하다 보면 두 번째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그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기 시작합니다. 나의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늘 만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 체험을 늘 하다 보면은 그 속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나를 사랑하게 돼요. 예전에는 나는 내세울 거 없고 얼굴도 못생겼고 배경도 없고 우리 집안은 가난하고 능력도 없고 무능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늘 비하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얼굴이 못생겼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소중한 사람, 나는 비록 저 이름 없는 지방의 대학을 나와서도 나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미래의 소망이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나는 비록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고 가난하지만은, 나는 능력이 없지만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지 나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 자신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얘기 나눠보면요, 그 자기애라고 얘기하죠. 그냥 무조건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 전혀 관계없이 나만 요건 진짜 나쁜 거잖아요. 그거 말고 복음 안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나를 통해서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내 현장도 살릴 수 있는 내가 전도자구나. 진짜 나는 중요한 사람이구나. 내 가치를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가치를 발견해야지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어려움이 와도 좌절하지 않고 어려움이 와도 이제 실망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나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어려운 문제 올 때마다 이제 방황한단 말이에요. 좌절하고 낙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꾸 자살 생각하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그랬잖아요. 아니 부목사로 있을 때 사역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상황이 힘든 겁니다. 사람이 받는 게 너무 미안한 겁니다.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나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아니 구원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도 전도자인데도 내 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혼자서 방황하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엉뚱한 생각까지 하는 겁니다. 우울증 와가지고 자살 생각하는 겁니다. 참 이게 은혜 못 받으면 여기까지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게 되면 이제 깨닫게 돼요.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이 모든 여정들이 알고 봤더니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발판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여정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과정을 겪어야지만이 진짜 어려움 속의 사람한테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내가 증인되는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을 알아요. 과부 심정은 과부가 잘 압니다. 호레비 심정은 호레비가 잘 알듯이 그렇겠죠.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엘리트로 살아왔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요, 엘리트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의 그 현장을 도저히 이해 못해요. 왜 그렇게 인생 살지? 라고 얘기해요. 근데 밑바닥을 한번 걸어봤던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었구나. 요셉도 어려움들이 발판이 됐고요. 다윗도 어려움들이 발판이 됐어요. 욥도 그 어려움이 발판이 돼가지고요, 진짜 하나님을 더 증거할 수 있는 큰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 사랑하다 보니까 이제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지,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이제 진짜로 나를 사랑하기 시작해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진짜 나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제 이 다음 단계가 바로 뭐냐면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 주변 사람들을 이익과 손해 때문에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눈을 가지고 그 영혼을 정말로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 저 사람 사랑해. 육신적인 사랑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나에게 지금 당장 이익을 주니까, 지금 저 사람하고 대화하면은 뭔가 좋은 어떤 기회가 나한테 펼쳐지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사랑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저 살인자라 할지라도, 저 영적인 문제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짜 귀하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복음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교회 안에 중지자가 너무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 중지를 놓고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 안에 와 있는 우리 렘넌트가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렘넌트를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 여러분들은 정말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해주는 우리 목사님이 너무 귀한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몰랐는데요, 나에게 막 힘들게 하고 막 상처를 줬던 그 사람들이 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예수 믿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아버지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당했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움 당했습니다. 처음에는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은 그 속에서 나의 참된 가치를 잘 발견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내가 품을 수 있는 힘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심지어 안 좋은 생각까지 했었어요. 차라리 저렇게 나를 괴롭힐 거라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까지 아주 악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예배드리다가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기 시작했어요. 항상 나를 핍박했던 그 아버지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도 사실은 구원받지 못했고 불신자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단에게 잡혀서 속을 수가 있다. 그럼 아버지를 통해서 사단이 나를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 아니겠냐? 그럼 내가 뭐 해야 되겠냐? 우리 아버지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저 영혼이 정말로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겼어요. 진짜 그 대상자를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제가 우리 아버지를 딱 만났는데, 예전에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왼수 같고 징글징글한 사람 그랬지, 우리 아버지가 너무 사랑스럽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그런 마음이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진짜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 아버지한테 다가가서 내가 아버지를 끌어안고 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더라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사랑해요 했더니 막 소스라치게 막 놀라면서 어이 징그러워 막 이러면서 저리 가라 막 나를 밀쳐내더라고. 네가 갑자기 왜 그러냐고. 근데 나는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하는 이유는 왜 싸울까요? 그 이유는요, 첫 번째 하나님 만나지 못했고, 두 번째 그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다 보니까 부부들이 서로 이권 때문에 이제 갈등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까지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왜 성도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울까요? 많은 교회가 왜 목사님과 장로들이 치고받고 싸울까요? 교회는 왜 쪼개지고 갈라질까요? 그 이유는요, 진짜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저기 헤롯 왕은, 애굽의 그 헤롯 왕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이라고 했을까요? 왜 사울 왕은 그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못 만난 겁니다. 하나님 능력을 못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 기분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오늘 말씀한 것처럼 우리 베드로 전서 3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같이 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한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나한테 악하게 행동했다고 해가지고 똑같이 악으로 대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아니, 저 사람 나쁜 사람인데요? 저 사람 정말로 못된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나쁜 사람을 하나님이 다 작업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휘말려가지고 똑같은 사람 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사기쳤다. 그러면 그 사기친 그 사람을 똑같이 욕을 하면 똑같은 사람 되잖아요. 오히려 오늘 뭐라 그러죠? 복을 빌라 그랬어요. 참, 우리는 이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복을 빌라 얘기하면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저 사람 영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저런 문제 가운데 빠져 죽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 저 영혼이 정말로 복음 깨닫고 돌아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살려주세요. 복을 빌라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복을 빌었어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돌 맞아 죽었던 그 스데반이 맨 마지막에 주목해서 뭐라 얘기했냐?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알지 못하고 하는 저들의 저 죄를 용서해달라고 복을 빌었어요. 그렇게 전도자로 우리가 부름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이는 복을, 다시 말하면 예전의 성경은 유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끝나지 않았죠. 뭐라고 얘기하죠?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뭐래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래요. 왜요? 왜 그럴까요? 12절에 보니까 주의 눈은 누굴 향하시고 의인을 지금 향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비는 자에게 주의 눈이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의 귀는 의인의 그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셔요. 근데 주의 낯은요, 악인을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눈과 이 낯이, 눈과 이 얼굴이 따로따로 있습니까? 눈이 이 뒤에 있고 이 얼굴은 앞에 있습니까? 아니요. 눈과 이 얼굴은 같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의인도 보고 계시고 지금 악인도 보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 행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결론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나를 살린 사람이 되라. 나를 살린 사람.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원래 10월 1일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화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전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왜? 나를 살려야 되니까. 내가 살아나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 살립니다. 사울왕이 다윗이 은혜 받아 보니까 귀신 들려서 악신 들려서 미쳐있는 그 사울을 살렸어요.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살면 교회를 살려요. 내가 살리면 미래 우리 소중한 우리 후대들을 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응답의 축복의 주역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정말로 재앙 만난 시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속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제 정말로 다른 사람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